우리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문 보시겠습니다. 제1문. 그래서 이제 질문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그 첫 번째 문단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다음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그다음 문단 시작.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는 이제 성신으로 된 거는 이제 성령으로 읽겠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앞쪽에 보면 목차가 있는데요. 목차 왼쪽 페이지에 번역 원칙이 있습니다. 번역 원칙. 번역 원칙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난하주 제일 아래쪽에 난하주 중에 첫 번째 보면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 성약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 원칙에 그 관해서 설명하기를 성신을 성령으로 고쳐 읽는 것도 독자의 자유이다.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성신 이거는 이제 올드한 표현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 있었던, 근데 성령으로 어쨌든 우리는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요리 문답, 요리 문답의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요리 문답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164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6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563년 이 무렵이 언젠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니까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충무공 이순신, 권율 장군, 선조대왕 조선시대 이런 시기였더라고요. 그때 만들어져서 460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제1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뭔가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방금 읽었듯이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은혜에서 시작하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1643년에서 52년 사이에 있었던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막 그 유럽의 네노라고 하는 신학자들 121명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만들었대요, 이거를. 그래서 영국 의회가 주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보다 1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독일의 한 지방, 독일 전체도 아니고 독일의 한 지방이었던 팔츠라고 하는 그 곳을 다스리던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제후, 그 지방의
일종의 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의 신앙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시를 해서 이 교수들과 목사들을 소집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막 대단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전체가 막 머리를 짜고 한 게 아니라 소집하기는 했으나 주된 지필자가 있었던 거예요. 주된 지필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서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르시누스라는 사람하고 올리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서도 또 주된 지필자가 있었는데 우르시누스예요. 우르시누스 이름은 지금부터 이제 알아둬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르시누스가 이제 이걸 주된 지필자였어요. 거의 그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르시누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하여튼 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르시누스가 썼다. 이 서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종교개혁 제2세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 있죠. 루터와 칼빈, 그죠? 그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이 성찬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다퉜어요. 그런데 그 루터와 칼빈 사이를 오가면서 중재했던,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종교개혁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누구였냐면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도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멜란히톤 잘 몰랐는데요. 어쨌든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안 유명한 건 아니에요. 이 멜란히톤은 루터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루터의 옹호자, 루터의 대리자 뭐 이런 정도까지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가들은 멜란히톤이 얼마나 대단하냐, 종교개혁은 루터가 촉발했지만 멜란히톤이 그 꼴을 갖추었다, 틀을 갖추었다. 멜란히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개신교는 없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개요라는 책을 썼는데, 조직신학 책이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이 교리적인 체계를 이 책에서 이제 세운 사람이 멜란히톤. 그래서 칼빈도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을 엄청 존경했는데, 뭐 지금 얘기하는 건 나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여튼 이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칼빈도 멜란히톤을 너무 존경해서 이 그가 쓴 신학개요라는 책을 프랑스 말로 번역까지 했어요. 칼빈도. 이 멜란히톤이 대단한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는데, 그 멜란히톤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가 바로 우르시누스였다 이게요. 우르시누스가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그런 신학자였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1세대들에게 영향을 받은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를 이제 독일의 개혁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있었는데 루터교에 치우치지 않고 칼빈적인 개혁신학을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의 개혁신학자 이렇게 불러요. 독일 땅의 개혁신학자, 독일의 땅에 있었지만 개혁신학을 계승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요리문답을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이 우르시누스가,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29살. 대단했죠? 참. 어떻게 이런 젊은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책을 쓸 수 있었는가? 근데 이제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대학을 15살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15살 머리가 막 돌아갈 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걸 막 정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대가들 밑에서 배운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철학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뭐 다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러니까 29살짜리가 뭐 이런 그런 얘기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실력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육 체계는 이제 그 신학교에서 8년 정도 있었는데 그 마지막 연도에는 직접 그 종교개혁에 유명한 그 대가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 밑에 이분한테 가서 몇 달 배우고 이분한테 가서 몇 달 또 사사받고 이런 학업 여행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영적 천재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도 그럴 듯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작성할 때 쓸 때 나이가 27살이었대요. 칼빈도.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 천재들의 시대였다. 근데 이제 우르시누스는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염병으로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뭐 성직자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몸이 약해서 이제 돈을 잘 못 버시고 그냥 계속 병치레만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21살 때 우르시누스 21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우르시누스가 자기의 슬픔을 누구에게 표현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가 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한없는 선하심으로 교회에 있는 화목과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화목과 교제, 화목과 성자 예수님의 임재와 영생에 대한 위로를 우리 안에 전달하시고 확정하시는 것이 없었다면 누가 이 비참한 생애를 바라보면서 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21살 때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굉장히 힘든 걸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크냐 이거를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인 거예요. 나이는 전혀 뭐 아주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체화된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전에도 이게 최초의 요리문답 아니고요. 그 전에도 요리문답 많았어요. 그 전에도 많았고 그 뒤에도 뭐 요리문답 웬만한 사람은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은 요리문답 하나씩 쓸 정도로 요리문답이 많았는데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막 국가적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막 수백 명이 와서 그 당시 막 최고 내노라는 사람들이 같이 몇 년 동안 숙식해가면서 만든 건데 그거는 유명해지고 공신력 있는 거는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의 그 한 지방에서 만든 우르시누스가 29살 우르시누스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460년 동안 이렇게 사용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요리문답이다. 굉장히 탁월한 요리문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막 대단한 신학자들이 막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계적으로 편집한 거하고는 다르게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쫙 경험 가운데 정리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일관된 흐름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읽기가 참 편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29살에 쓰고 나서 또 대학에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평생 가르쳤어요. 이거를 또 그렇게 가르친 거를 또 정리를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됐어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출판됐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은 참고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조그마한 글씨로 해가지고 1024페이지입니다. 이만원치. 또 내용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해설을 해놔서 어렵지만 또 주구장창 우리가 파고 읽다 보면은 그건 굉장히 공신력 있는 해설인 거예요. 저자가 썼으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리문답을 쓰고 자기가 또 해설도 한 거예요. 그게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읽고 공부하고 평생을 두고 옆에 성경책 옆에 두고 읽어야 될 실용적인 참고도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신앙의 중요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뭐 누구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목사가 그렇게 이러지 말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문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참고 자료로 쓰는 거예요. 공신력 있게. 그죠?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요리문답이니까 이거를 근거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세히 보시면은 문답에 뭐 조그마한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돋보기 쓰고 보시면은 그 숫자는 또 성경 구절을 다 근거 구절이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은 뭔 구절을 근거로 했나? 이게 성경 근거 구절을 보시고 더 추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내용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만 보면 되지 우리가 뭐 요리 문답이다 뭐 이런 거 왜 하냐? 이렇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사상에 빠지고 이상하게 교회를 끌고 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설교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으로 공인된 정말 검증된 이런 책은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여기 목차를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의 구조하고 비슷해요. 로마서. 그래서 목차에 굵은 글씨 있죠. 굵은 글씨 보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두 번째 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넘겨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 우리를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로마서의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요리 문답이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제 2부 아래쪽에 보면은 뭐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의 실제적인 콘텐츠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세례 또는 침례,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주기도문, 뭐 이런 아주 가장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십계명, 또 사도신경, 성찬, 세례, 뭐 우리들의 구원, 뭐 이런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만 뽑은 겁니다. 뭐 성찬,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또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이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보다 먼저 써졌잖아요. 루터도 이 대교리 문답을 썼는데 종교개혁을 해놓고 보니까 교회들이 더 엉망이 됐어요. 해놓고 났는데 교회들이, 목사들이 완전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 독일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시차를 나가 보니까 교회들이 엉망이 되는. 그래가지고 이 대교리 문답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대교리 문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저는 박사이자 설교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를 배울 때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뻔한 거 있잖아요. 교리를 배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배웁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시편을 또박또박 입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조금씩 더 연구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실정에 이 보다 보니까 너무 딱 맞는 책이에요. 이게 또 목차에서 보면은 목차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성찬에 관하여 이러면서 제 28주일 75문부터 제 31주일 85문까지가 성찬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129문항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11문항이죠. 이게 10문항이면 11문항을 성찬에 할애했어요. 성찬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주 성찬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뭐 주류 교회들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창피스럽게 생각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야말로 이런 식의 예배야말로 종교개혁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이다. 하이델베르크 85문 보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고 두고두고 묵상하고 두고두고 관련 구절을 연구해 나가야 될 소중한 요리문답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원래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스펄전 목사도 자기가 요리문답을 만들고 성도들에게 제발 가정에서 가르쳐라 이거를. 그럴 정도로 쉽게 요약된 게 이게 이 요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쳐봐야 이걸 뭘 알겠냐 싶은데 요리문답 교육의 제일 중요한 방법은 자꾸 읽고 암송시키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애들이 암송시켜 놓으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자라면서 의미를 점점점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딱 이게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목회적 관점에서 52주로 나눠놨어요. 52주, 1년 52주. 그래서 매주 뭐 애들 데리고 자녀들에게 읽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읽어줘도 자녀들에게.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너무 중요하다. 가정 예배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아빠가 애들에게 요리문답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매일 읽고 조금씩 읽어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등록하시라고 막 전화도 안내도 드리고 하면서 약속드린 거는 강의 30분, 숙제 30분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데 벌써 강의 시간이 좀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빨리 끝내고 목표는 160분, 160명이 등록했는데 160명이 다 통과하는 게 목표고요. 가정교회에서 이걸 나누고, 그래서 어렵게 하고 뭐 심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등록한 사람들은 다 마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도 이걸 계속 강조해서 같이 하자 해서 다 마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도 앞으로는 최대한 짧게 30분, 숙제도 30분 이렇게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 이 핵심 어떤 활동은 뭐냐 하면 읽어오기, 강의 듣기, 풀어오기, 가정교회 나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오늘도 끝나고 나면 이게 과제물 내드릴 텐데, 매 과제물 60점 만점입니다. 60점 만점. 그 중에서 강의 듣기 10점, 요리문답 반복해서 읽기 10점, 가정교회 나눔 10점, 나머지 30점이 이제 10문제 푸는 거예요. 10문제. 근데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는 거는 제가 또 약속을 했어요. 숙제 30분, 강의 30분이니까 이걸 정말 제 속마음은 일주일에 한 30분 읽으라고 이렇게 숙제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 30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3번. 그렇지만 오늘 하고 있는 제 1문은 너무 중요하니까 5번으로 했습니다. 1문 빼놓고는 3번, 일주일에 3번만 읽어야 돼요. 근데 소리 내서 3번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또박또박 3번 읽는 걸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숙제로 계속 내드릴 건데요. 가정교회마다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뭐 한 번 읽었습니다. 2번 읽은 사람은 2번 읽었습니다. 나눠서 하루에 한 번 읽으면 좋잖아요. 그죠? 오늘은 한 번 읽었습니다. 내일 2번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뭐 일주일 좀 며칠 지나서 3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단톡방에서 서로 좀 체크하고 격려하고 이래가지고 너
누구 형제 세 번째 이번 주에 마쳤네 뭐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서 우리 목자님들 중심으로 하시고요. 아, 우리 가정교회는 3번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 양심적으로 5번은 읽자. 그러면 5일에 나눠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교회마다 목자님들이 강제로 하시지는 마시고 잘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맞춰서 우리는 그냥 저공비행으로 3번으로 가자. 아니면 우리 가정교회는 5번 읽자. 4번만 읽자. 안 된다. 10번 읽자. 뭐 이렇게 10번은 아마 실현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딱 적당한 수준으로 가정교회마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3번 이상은 단톡방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읽으시고요. 문제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요리 문답 한 5문항 정도 할 거예요. 매주 5문항 정도 하니까 3번 읽어봐야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1문 한번 읽어보니까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는 이제 오늘 이따 나갈 때 종이 드리니까 종이로 제출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찍어서 제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되는데 내가 어느 채점위원회 소속인가 이거는 저 김숙자 자매님께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지금 채점자 소속과 채점자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내가 어느 채점위원회에게 소속됐다 보시고 숙제는 글로 카톡이나 뭐 이렇게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나눔은 이제 이 문제지에 보면 제일 말미에 한 3문제 정도 있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답을 써도 돼요. 먼저 답을 쓰고 나서 개인적으로 답을 쓰면 5점 드립니다. 5점. 근데 그리고 나서 가정교회에서 나누면 5점 더 드려요. 그래서 10점 됩니다. 그래서 혼자 나는 아니 그러지 말고 다 나누셔요. 그래서 10점 맞으시고요. 우리 가정교회는 지금 모임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형제자매 한 명과 1대1로 전화 통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1대1로 전화로 나누셔서 이제 나눴습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지 잘 안내를 보시면 그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통과 요점은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일단 과제물을 12번 다 내면 40점 맞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 평균 점수 매번마다 60점 만점이니까 평균 60점 쫙 맞으면 100점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등록만 하면 웬만하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거는 이제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지금 이 순간 못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내일 들으셔도 되고 모레 들으셔도 되고 강의는 꼭 들어야 돼요. 강의 듣고 숙제 30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읽고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요리 문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1문이에요.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일단 왜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자체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근데 성경이 기록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위로예요.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이 전체가 제1문이 이 요리 문답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인데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리 문답이 써졌다. 그러면 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위로가 필요한가? 이제 우르시누스의 해설을 보면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성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일이 많고 너무 실망할 일이 많고 너무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다 이거예요. 마귀가 잠도 안 자고 설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위로 없이 어떻게 가느냐 이겁니다.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왜 위로가 필요한가?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건데,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약하고 악하고 맨날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딴 데 고개 돌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안 해주면 예배도 못 드린다. 존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존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진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다. 이제 우르시누스, 29살짜리 우르시누스가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너무 탁월한 선생님들한테 사사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 내용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그나저나 위로는 뭐냐 이거예요. 위로는 힘들지. 이게 이제 이런 그런 빈 말이 위로가 아닙니다. 이 우르시누스가 얘기하는 위로는 왜 필요하냐? 공연히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comfort,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를 찾으면 위로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반대말이 영어 사전에 찾으면 위로의 반대말이 뭐냐? 속타게 하다,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위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한 건데, 그죠? 근데 이 우르시누스 자신이 위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들어보세요. 위로는 생각의 과정이다. 힘들지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 정연한 생각의 과정이 위로라는 거예요. 선을 택하기 위해서 악을 거부하고 그 선을 근거로 슬픔을 이겨내며 악한 세상을 견디는 추론의 과정이 위로다. 실체가 있어야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힘들죠.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거는 감상적이고 일시적인 가짜 위로고, 진짜 위로는 문제에 분명한 해결이 있어야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생각의 과정이다, 추론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쇼킹하죠, 그죠? 그런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충격적인 거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문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유일한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는 무엇인가 이 정도로 얘기해놨으면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읽고 그냥 쑥 넘어가는데, 제1문부터 유일한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이게 너무 충격입니다.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에요. 유일한 위로. 지금 이 책은, 요리문답은 유일한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 그 유일한 위로의 핵심이 뭐냐? 그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위로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로의 핵심은, 유일한 위로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 사실이 위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골자라는 거예요. 위로의 골자. 그 근거 구절로 이분이 제시하고 있는 이 요리문답에 보면 제시된 구절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좀 더 쉽게 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이런 의미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좀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이걸 가장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더 유명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연합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게 이 위로의 유일한 위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하루 만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체험되는 것도 아니고 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이번 가을 12주 내년 봄 12주 24주 동안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게 왜 나의 유일한 위로인가? 이것만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목표 달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위로가 되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왜 나의 유일한 위로인가? 이게 아멘이 돼야 이게 이제 이 과정의 진짜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 제기로 시작되는 요리문답인 거예요. 유일한 위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내용에 달렸는데 그 이어지는 세 문단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인이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사슬을 끊을 힘이 없어요. 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값을 완전히 치른 겁니다. 이게 나의 어떠함에 대한 인식이죠. 병이 뭔지 알아야 치료를 하니까. 병을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병은 내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데 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라는 이 표현과 그에 대한 우리의 아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영적 현실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누리는 어떤 쾌락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가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그 두 번째 문단, 또한 하늘의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느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근데 그 이루시는 선의 핵심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영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뤄가시는 구원에 비하면 다 부차적인 일이다. 이런 취지로 해요. 이런 취지로 이제 써져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방향성을 볼 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이 구원에 비하면 부수적인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셋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에 관한 겁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으로 시작.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신속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속히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그를 위해 살아갈 동기를 주시고 또 원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게 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입에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 익숙해져야 되고 계속해서 묵상의 이제 소재가 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천천히 앞으로 읽어 나가시면서 묵상하시고요. 이거 뭐 제 1문 얘기만 하자고 해도 뭐 맨날 며칠 해도 모자랄 정도로 내용이 깊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정리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리문답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129문항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한다고 했을 때 제 1문에다가 뭘 적으시겠어요? 뭘? 이 사람이 제 1문에다가 이걸 적으려고 할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그래서 제 1문은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 1문의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일한 위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일한 위로. 이거는 오늘 한 번만에 끝날 일이 아니고 왜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인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돼야 돼요. 지금부터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또 평생토록 이걸 묵상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이 나에게 유일한 목표라고까지 말하는가? 진짜인가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 이걸 이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르시우스는 일단 이렇게 설명해요. 왜 유일한 위로인가? 참된 위로는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 그리고 회복을 포함한다. 진정한 위로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큰 위로여야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죄와 사망, 심판이라는 거죠. 그걸 커버하고도 남을 위로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아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거 읽을 때 정말 주님의 것이라 가지고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라니까 정말 피곤하네. 이게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걸 읽으면 와,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 내가 주님의 것인데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속 집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제 공무원 됐어. 너무 힘들었는데 공무원 됐어. 대한민국이 나 먹여 살리는 거야. 연금도 줘.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에 속했다는 건 큰 위로를 줍니다. 뭐 S기업, L기업, 뭔 H기업,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 대기업이 나를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겠구나. 큰 위로를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게 유일한, 다른 거는 다 빛이 발하는 유일한 위로라는 큰 문제를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묵상해 가면서 이게 아멘이 되면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아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래 믿으신 분들은 신앙을 이걸 통해서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또 이 말씀에 하여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하여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과정이 우리 교회 전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막 밖에 배를 몰고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고기 잡기 어려운 시즌에는 배를 고치고 그물을 깁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 교회로 봐서는 만선의 기쁨 누리기 전에 배도 정비하고 그물도 깁고 신앙도 정비하고 정리하고 기본을 다져가지고 뭐 10만 양병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위에 딱 견고하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